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역대의 길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포로 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이제는 회복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나누었던 역대상 10장, 이 10장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인물, 그 사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죽음만을 다루고 있는 이 10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죽음, 사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이 조금 독특하고 그리고 특별한 것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받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생애, 그의 행위와 또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범한 죄의 결과로 그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울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의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뜻과 그 법에 따라서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급한 마음에 자신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멜렉 전투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사무엘상에 언급된 이러한 제사와 또한 불순종의 죄뿐만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점쳤다는 겁니다. 점쳤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울의 죽음, 그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자살한 겁니다. 자살. 극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울의 모습, 우리는 그 죽음을 보면서 단순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망은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죄의 결과나 또한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저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사망,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내가 영생을 받을 것과 그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살고 세상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짧은 시간에 살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영원한 나라의 기대와 바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특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선포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